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 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 교회가 원래는 10년, 한 15년까지 야외나 외부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성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자주 나가는데, 홍성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교제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어딘가를 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준비된 것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맨날 그러냐? 저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각자에게 기쁨으로 안겨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내는 헌금이 어떤 누구에게는 살아날 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딱 이사 오고 나서 정말 전화 상담, 또 제가 찾아가야 되는 상담이 몰아치고 있어요. 어떤 날은 9시간, 어떤 날은 10시간 막 이렇게 하루에 5명도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3명 이상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뭔가 고민을 꺼내고 아픔을 꺼내게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족이잖아요. 형제이고 부모고 자녀고 공동체 지체이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얼만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또 요즘 변화가 뭐냐면 주변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암이에요. 무슨 암이 생겼어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 어떻게 병원을 가고 있어요.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의식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어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저 자신에게도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다면 기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또 가족이나 누구든 그렇게 사랑으로 접근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새 창조와 신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끝에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끝의 계획이 뭐냐면 새로운 창조다. 우리가 이제까지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과 시대적인 종말에 대해서 쭉 보아왔지만 그 종말이 무엇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창조에 비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창조 1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종류대로, 이 우주 만물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가 창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물에 대하여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존재예요. 사탄은 원래는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그 천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 사탄이 창세기 1장, 2장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기뻐하고 보시기에 좋아하고 마음이 행복하셨어요. 그걸 보고 사탄이 계획한 건 뭐냐면 그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하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쫙 설명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데 그 직전에 뭘 하세요? 사탄을 제거하시죠. 다시는 피조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사탄을 제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 22장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어느 시간에 있냐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새 창조에 근접한 시간대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할 때쯤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앞에 있단 말이에요. 새 창조에 즈음하여 피조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있었던 피조물이 아니라 새 창조를 맞이할 세대, 새 창조를 맞이할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창세기의 그 피조물이 아니다. 새 창조에 들어갈 피조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개념을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는 누구다? 새 것이 된 존재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중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첫 번째 피조물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어가죠.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늘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세포가 늙어가고 낡아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1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새 몸이 필요하고 새 인격이 필요하고 새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근데 이 대목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삽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새 창조에 들어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와 분리되면 죽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에요. 너는 나다.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도록 창세기부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에 익숙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분리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 부작용이 뭐냐면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래서 되겠어? 야, 너 믿음이 그게 뭐니?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유익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라고 율법을 내 마음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을 타인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보통은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하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사람에게 처음 다가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한 개념들입니다. 그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틀릴 수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될 수 있어. 선악과는 그것을 먹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면
지금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죠. 자, 내가 느낀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느낀 것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행동을 했어요. 자, 이 방식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이 전제, 내가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의 전제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전제 하에 내가 느낀 것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따라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때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사탄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것을 선악과를 보고 느낌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정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요?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의 육감을 작용해서 이것이 옳게 느껴지고 그대로 먹으면 그렇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안에 내가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옳아.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옳아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옳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 화가 나는 것, 또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느낀 것이 옳다라는 전제 하에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육신을 따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 모든 사람이 우리 관계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 대하여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금 불신자여서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잠재적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주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 대하여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다.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자신이 옳다라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낀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내가 느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행동합니다. 그 전제가 뭐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다. 그 내가 옳다라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쭉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로다. 이 14장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난 이렇게 못하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먹는 것과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서 이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경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우상에게 올렸던 재물들이 대부분 고기가 유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고기를 먹으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그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사실 그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시중에서 고기를 사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걸 먹으면 되냐?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은 되었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서로 비판하느냐? 그 비판하는 것이 뭐다? 육신을 따라 율법대로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남의 하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네가 값을 치렀느냐? 아니다. 너도 은혜로 받았고 나도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주관하는 자가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것이다요. 어떻게 할 것이다? 자라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밖에 못 먹습니다. 다른 건 두려워서 먹질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주인,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느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할 것이고 성장케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지혜롭게 할 것이고 그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그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누구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로마서 보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전제하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하와는 아담을 서로 비난하죠. 그 비난의 결과물이 뭐죠? 첫째 아들이었어요. 가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의 열매는 미워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로운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피조물을 향했던 신적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신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4장 전체는 형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릇이 누구에게까지 향하냐면 자기 자신에게까지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너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하대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땅바닥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 가치관에서 떠나서 육신적 가치관에서 볼 때에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만 그 화살이 결국 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시간들을 열등감에서 지났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저희 부모님이 좀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75년에 입학한 것 같아요. 75년, 74년? 되게 학교를 빨리 들어갔어요. 1월생이라서 만 6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서울 사범대 부속 초등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빵모자하고 교복을 입고 운동화도 학교에서 주는 운동화,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입학을 했어요. 제가 그때에 평상시엔 고무신 신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얀 고무신, 색동 고무신 신을 때였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교복에 학교에서 주는 가방에 베레모 이렇게 딱 쓰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 거기에는 연예인 자녀들하고 막 이런 좀 부유층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은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게 물씬 풍겼나 봐요. 그게 얼마나 물씬 풍겼는지 전교 따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죠.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데 학교에 가면 전교 따인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놀림받고 구박받고, 근데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워낙 자존감도 없는 데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반박도 못하고 그것을 거절도 못했어요. 그 놀리는 것을 거절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1학년 때는 여자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따뜻한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2학년, 3학년을 남자 선생님이 똑같은 분이 담임이었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수치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때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요, 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표가 나니까 담임 선생님이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수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전학시켜달라고. 가까운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워낙 좋은 학교다 보니까 멀리 이사했는데도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저는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교시에 못 들어갔어요. 늦어서. 학교가 머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늘 쟤는 늦게 와. 집이 너무 멀어. 근데 혼자 부모님이 픽업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이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26-1이라는 버스를 타고, 그래서 내려서 걸어서 한
어른 걸음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대학로에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해와 로타리에서 학교까지 어른 걸음으로 한 15분이면 갔을 것 같아요. 10분, 15분.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때니까 우리 재은이가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재은이 같은데 교복을 입고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눈을 들으면 다 어른들 엉덩이야. 버스에서. 그렇잖아요. 10,000원 버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기둥에 매달려 갖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내릴 때쯤 되면 차장 언니한테 하는 거예요. 언니, 저 해어동 로타리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다리 사이 뚫고 그러고 내려요. 그럼 내려서 학교까지 거의 1시간째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둘러보고 놀다가 앉아서 땅바닥에 그림 그리다가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요. 그럼 거의 1교시 끝날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학교 전체 왕따인데 애가 그러고 학교를 오니 선생님이 예쁘겠어요? 그럼 맨날 세워놓고 벌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들 있죠. 저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그 어릴 때에도 모욕감을 느끼는 말들을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전학시켜달라고. 동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로. 나 힘들어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소유한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하여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화살이 나에게로 향해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없이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신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에 피조물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보고 상대를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로마서 1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이 있도다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러분의 불행이 어디서 와요? 비교된 나 자신의 떨어진 가치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안 하나요? 잘못합니다. 잘못 많이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로마서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에 대하여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내가 옳다 하는 의견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나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니까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겠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옳지 않아,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잘못해 라고 인식이 됐을 때 가서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훈계하고 때리고 혼내고 업신여기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느낀 느낌을 옳다고 여기고 상대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분을 내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느낀 대로 상대에게 퍼붓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느낀 대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흉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 기쁨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로마서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가 하시는 일이죠. 그죠? 아까 읽은 것 중에 그렇게 하죠.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가 세워줄 거야. 네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 자,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세워주고, 그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고, 그가 흙이 묻었으면 털어주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 가치관을 가진 자, 믿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다. 예배를 몇 시간 드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00시간 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조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신적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신적 가치관을 여러분이 소유하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자기 자신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 갖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당연하죠. 부족하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자신 있게 등장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 가운데를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매 설교 시간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잖아. 이 신적 가치관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봐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피조물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신과 무슨 관계냐?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물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를 호적에서 팥버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도 그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혈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혈연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지만 피조물인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육체에 속한 너희는 이제 지나갔다. 너희는 누구다?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이다.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아버지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올 때에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그거는 의미적으로 새롭게 된 거잖아요. 본질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그것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물론 시작이 마이너스 10이면 바뀌는 과정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얼만큼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적 가치관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실수하고 내일 좀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선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창조로 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적 가치관을 소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안에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이루 바라랴. 우리 모두가 곧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텐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여기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